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처럼 족보가 나온다든지 역대상의 초반부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거나 쭉 나열이 된다든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의 후반부처럼 이 지명이 계속 나오면 우리는 이 부분을 굳이 자세히 읽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를 잘 찾지 못하니까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읽고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 이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땅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저는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재미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찾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당시 가나안의 지명들이 나열이 되는데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라서 그 지명들이 더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지명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고대 시대의 지명이다 보니 그곳이 어디쯤 있는지, 각 지파의 땅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신일교회를 처음 와서 몇 달 동안은 저도 그랬는데요. 시흥 사거리가 어딘지, 20m 도로가 어딘지, 50m 도로는 어딘지, 그리고 말매고개는 어딘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잘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명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 서울이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롭게 봤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한 땅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지명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오는데요. 물론 중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주요 골자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어떤 땅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땅은 정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의 땅 분배를 받은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을 읽다 보면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호수아서를 앞에서부터 읽어오다 보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재밌고 또 역동적인 책입니다. 흐르는 요단강이 멈춘 이야기,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 무엇보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부서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듣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여호수아서의 대략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절반 이유가 지나고 나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별 생각 없이 옛날에 저처럼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내용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관심 있는 내용은 사실 뒷부분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뒷부분이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땅은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들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잖아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도 땅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또 치열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여호수아서의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뒤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투루 그냥 빈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끝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민족들인데 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이 후반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족속들의 이름이 방금 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곳곳에는 여전히 강민족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가나안을 거의 점령하고 제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약속만 믿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들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지 30년 동안 그들은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자기들의 실력과 운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순간과 인생의 고비마다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정복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각 지파별로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의 주도 아래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했던 지파들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인데 그들의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에브라임은 가나안의 북쪽을 중심으로 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각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하고 유력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분배를 받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이것이었어요. 자기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구보다 강성하고 규모가 큰데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밖에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12등분해서 각 지파에게 하나씩 준다고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훨씬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강한데 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분깃만 주느냐며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 분깃을 자기들에게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조차 못한 지파가 7개나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단지 자기네가 더 크고 강하다는 이유로 다른 한 분깃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요구를 들은 여호수아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사실 욕심과 교만에 의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야곱이나 모세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한 분깃 더 챙겨줘라 뭐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저 그들이 크고 강하다는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지파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없어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자기들을 강하게 하고 자기들을 강성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강성했어요. 일단 출발 자체가 요셉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특혜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충분히 이런 시도를 해볼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우월감을 가지고 또 교만한 것이 아예 터무니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구는 사실 세상의 민족이나 나라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볼 만한 그런 요구입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자기네 지파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은 자기들의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강하고 능력이 많고 크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핵심은 단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다른 민족과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름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그 율법조차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는 달라야 한다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이 앞부분에 좀 나왔는데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민족들을 점령하는 장면인데,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 유다 지파가 그곳에 살아가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일부러 이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저자가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되었는지를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민족들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기보다 점점 이 가나안에 동화되고 그들은 이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땅을 더 나눠주는 대신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단지 그들의 요구가 얄밉고 괘씸해서 너희들 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는 그들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개척한다는 것은 거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개척이라는 단어는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보통 그걸 개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개척하라고 한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개척하다라는 단어보다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올라가서 창조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쓰이는 단어인데 딱 오늘 이 본문에만 주어가 사람일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요구는 단순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정복한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굳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후반부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이 부동산 나누듯이 그렇게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는 굳이 이 부분을 성경으로 읽을 필요도 없고 아마 성경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땅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그곳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실 그 시대는 천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더러운 것을 빛과 같이 밝혀서 드러내게 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바로 이런 개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요셉 지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똑같이 거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 요셉 지파도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개척해야 할 땅이 삼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 거주하는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유들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곳을 점령하고 정복해서 개척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일 겁니다. 지극히 이건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살아가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들이 말하는 삼림과 철병거는 어쩌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고 어쩌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개척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미 정복한 땅 중에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편하게 가겠다 이거죠.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척해야 할 그곳이 만만치가 않죠. 결코 현실적인 문제들이 쉬운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철병거는 분명 강력한 것들이에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제자로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빛과 소금으로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을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로 물러서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또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요셉 지파의 반응에 여호수아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개척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것을 요구할까요? 그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강한가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강합니까? 그냥 사람이 많아서? 요셉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들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곳까지 온 이유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전쟁도 잘하고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승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여기까지 항상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때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보았던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지금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싸움은 계속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점점 가나안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그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속 싸워가야 하죠. 물론 우리가 싸우는 것,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때리고 쳐부수고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일이 술술 풀리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싸움을 완벽하게 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생각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변질되어가고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닮아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 그 수련회의 은혜와 열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아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얘가 왜 이러지? 너무 당연한 거죠. 수련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이미 그 은혜의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성도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그 감동입니다. 이번 청년국 수련회 왔을 때 이 청년국 수련회 노진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은혜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잊고 있었다면, 혹시 저 멀리 내 기억의 저편으로 놔두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